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11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약속이 깨지고 기대가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진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좋은 것으로 복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네,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거 읽을 때는요, 똑같이 읽으면 안 돼요. 죽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우리 신앙인은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을 더욱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의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영국의 교수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간디를 애먹이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길을 걷다가 돈자루와 지혜가 든 자루를 발견했다면 어떤 자루를 택하겠나? 그러자 간디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돈자루죠. 교수는 이때다 싶어서 혀를 차면서 빈정댔습니다. 만일 나라면 말일세 돈이 아니라 지혜를 택했을 것이세. 그러자 간디는 눈도 깜짝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 각자 부족한 것을 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난 교수는 간디의 시험지에 채점을 하면서 멍청이라고 써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시험지에는요 점수는 없고요 교수님 서명만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게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유명한 의사, 좋은 약, 민간요법, 각종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이의 차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딸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야이로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대요.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들렸지만 이 야이로의 귀에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말이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이로는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자 야이로는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얼른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 위에 손을 얹으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부탁하는 야이로를 보고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를 보자 울면서 말합니다. 회당장님, 큰일 났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얼른 회당장님 집으로 오십시오. 그 말을 들은 야이로 그저 멍하니 하늘만 쳐다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세상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딸이 죽었다니 그 말을 들으며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습니까?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죽었는데 뭘 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살아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써볼 것 같아요. 살아있다면 어떤 묘수를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이 죽은 사람에게 무슨 방법이 소용이 있고 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야이로는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야이로가요,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처럼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다시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이제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죽었다고 하는데도 딸이 죽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죽으면 다 끝인데, 죽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야이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집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야이로에게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늘 부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산 사람, 아픈 사람이 살아나는 거 우리 믿죠? 예.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게다가 이 야이로는요,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야이로는 유대인의 회당장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한다.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유대교의 모든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어요. 그곳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이로의 마음 한 구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 예수님은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지도 예수님과의 같은 그런 동년배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던 이 야이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냐 하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이 자기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이걸 가질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교, 불교에서 심취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이로는 지금 자기 딸이 죽었고 자기가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먼저 그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것임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당장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은 이 땅을
돌봐주신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인생에는 전혀 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계속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혹시 예수님이 나의 딸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병자가 야이로의 집에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집에 병자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거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쓸데없는 얘기야. 그거 믿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런데 야이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과연 이렇게 잘 듣기만 해도 이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만 해도 우리가 정말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은요, 이 야이로의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지난주에 들었던 혈류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야이로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 거예요? 아마 야이로 입장에서는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등장이 별로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빨리 병든 딸을 고쳐야 돼요. 지금 촌각을 다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가 어떤 병 걸린 여인을 만났어. 그리고 그 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고 그 병 걸린 여인과 얘기를 해.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야이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내 딸을 고쳐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가다가 중간에 길을 멈추시고 왜 저 여인을 붙잡고 얘기를 하실까? 굉장히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이야기가 갑자기 그 안에 삽입되었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쳤던 혈류병 걸렸던 여인, 이 여인의 병이 몇 년 동안 고생한 병이었는지 아세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이 혈류병 걸렸던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의사를 찾았고 침도 맞았고 약을 먹었지만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점점 병이 중하여졌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이로의 딸도 몇 살이었어요 지금? 12살이었어요. 추측컨대 야이로의 딸은요,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태어날 때도 굉장히 병약하게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야이로의 딸을 돌보는 거예요. 약도 좋은 약 먹여보고 귀한 음식도 먹여보고 의사들에게 진맥도 받아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야이로의 딸이 점점 건강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태에 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12년 된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지금 야이로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웬 여인 때문에 왜 우리가 길을 못 가지? 우리 딸한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낳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음성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만 있으면 돼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믿음으로 나았던 것처럼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다는 거죠.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해서 쉽게 믿음이 생긴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눈앞에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낫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 들었던 소문이 진짜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 순간 이 야이로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 성경 중간에 다른 여인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야이로에게는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죽음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설마 죽은 딸을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이 나게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전에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을 병을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야이로에게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은 못할 것이 없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믿음을 가지려면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남들 믿는 거, 그거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거,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믿음 어떻게 가지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을 하냐? 그냥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읽으면 되지. 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자꾸 쌓여져서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말씀으로만? 아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또한 기적을 체험해서 다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경험이 되셔서 그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